오늘 저녁에 나누는 메시지는 총 주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총 주제 안에서 세 가지를 보겠어요. 첫째, 행복이에요. 행복해야 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그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복한 삶이 성경적인 원리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귀하며 아름다운, 즉 그것 없이는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우리 한상혁 시인의 시를 이렇게 노래로 만든 것이죠. 노래로 만든 것인데 시 그대로는 아니고 조금은 바꿨죠. 가사를 노래 때문에 바꾼 것인지 남북 관계 때문에 바꾼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운 금강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예. 하나님 생각하셨으면 많이 건접된 거예요. 근데 질문이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그것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정답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의 어떤 실체가 되는 답변이 되겠죠. 사랑. 교회를 오래 다니셨군요. 답변은 통함입니다. 통함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우리 안에 공기도 통하고 피도 통하고 생기도 통하고 다 통해서 여기에 멀쩡히 앉아 있죠.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통짜가 그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이 통짜가 붙으면 다 좋더라고요. 통전적이다 그러면은 전체적이다 그러면 부분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통한다는 말이 이해한다는 말이죠. 말이 좀 통해야지, 가슴이 통해야지 이러잖아요. 소통, 통달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깨우쳤다 그런 뜻이죠. 서로를 인정한다 그런 뜻도 있죠. 우리가 통했다 그럼 서로를 인정했다 그런 뜻. 통용, 통풍, 통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다 좋더라고요.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통권으로 바꿀까? 통이 참 좋은 거죠. 통이 참 좋은 건데 제 금강산 우리 같이 들은 이유는 사실은 홍혜경 씨가 솔로로 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게 음이 높아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가 거의 힘든데 정확한 발음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도밍고와 같이 부른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그리운 금강산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단절의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슴이 왠지 싸하죠, 아프죠. 단절된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도밍고가 플래시도 도밍고가 이 금강산을 부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막 정말 막 미치는 거죠. 왜 저 사람 우리 한국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과 통한다는 그런 기쁨 때문에 굉장히 열광적이 되는 거죠. 통함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재미도 기쁨도 없습니다. 통함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 통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통한다는 거죠. 가슴이, 삶이, 생명이 통하는 사람들이죠. 두세 사람이 생명이 통하면 거기에서 혁명도 일어나고 역사도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이걸 종교로 만드는 바람에 자꾸 자기 혼자 단절돼 가지고 막 나한테 성령을 기름 부어 달라고 맨날 평생 그렇게 기도했죠. 기름 부어 주셨어요? 기름 한 병이라도 받으셨어요? 다 쓸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통하기 시작하면 이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거기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통함에서 일어나는 역사죠. 통함에서 일어나는 역사. 옆에 분에게 우리 잘 통해? 한번 물어보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통하고 말고지, 통하고 말고지. 거기에 붙여주세요. 지금부터 말이야. 자, 삶의 원천적인 명제는 행복입니다. 행복이. 우리 하나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초기에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Holy man is a happy man.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은 자꾸 악을 얘기해요. 남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Holy man is happy man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죠. 예, 행복은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복을 누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생명의 본성을 누리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건 본래 성질이지, 본래 성질. 내 본래 성질을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살아야 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나를 막 이렇게 멋있게 좀 만들어야 돼. 뭐 좀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이러면 재미가 없죠. 가짜 마귀가 주는 거짓 어떤 만족감을 잠시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불행하고 허전하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겠어요. 누림, 행복은 복을 누리는 거다 그랬으니까 누림이 뭐냐? 그 다음에 뭐를 누리는 거냐? 본성을 누리는 거니까 본성이 뭐냐? 누림과 본성을 보겠어요. 누린다는 말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통하면 누리는 거죠.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안고 있을 때 그 갓난아기가 이제 되게 처음에는 전지전능의 단계죠. 전지전능의 단계라는 건 내가 배가 고프면 온 우주도 배가 고픈 줄 알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엄마가 내가 배가 고픈 걸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자기와 하나가 된 것으로 아이는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심리학자들은 전지전능의 단계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엄마와 아기는 모든 것으로 통합니다. 그 참 이상하죠. 아빠는 몰라요. 애가 울면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그게 뭐 배고프다는 소린지 뭐 기저귀를 바꿔달라는 소린지 아빠는 이 방에서 나가라는 소린지 그걸 다 엄마는 알아요. 아빠는 모르지. 이제 통함이 뭐냐? 통함의 반대는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단죄를 시키니까. 선악과라는 말은 현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해요. 제가 뭐 많이 한 얘기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상 중심으로 보는 사람 반드시 거짓되죠. 자기 중심인 사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끼워 맞추니까 반드시 거짓됨이죠. 이 거짓된 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 이 기독교는 거짓말을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이 약해서 이렇게 말을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그 적시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죠. 그 통함은 그래서 자신의 본성 그대로, 이 본성이 통할 때, 내 존재의 그 성질이 그대로 통할 때 내가 존중받고 관심받고 내가 지지받고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무엇보다 애도 받는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끼리 통하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본성이 통하면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지지해 준다는 그 생명의 느낌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뭐를 채워달라는 요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되면 왜 내 거를 안 채우느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슬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뭐 상실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매달리는 이유는 아직도 지지받고 격려받고 내 본성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게서 상처가 된 건, 내게서 상실이 된 것을 자꾸 메꾸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팍 안기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 반갑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번역했나요? Don't cling to me.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죠.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내가 아버지와 교통했던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너희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통이 안 되면 매달리는 게 꼭 필요해요. 예, 그래서 뭐 잘난 게 많으면 잘난 게 매달리겠지만 잘난 게 없는 사람은 상처에라도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이런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 본성이 통하는 것인데, 내 본성이 통할 때는 나 자신이 인정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내게 아픔이 있다면 내 애도를 받는다는 걸 반드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상처가 치유돼야 된다든지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그런 것을 지나서 자라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자, 본성을 누린다. 누리는 건 통하는 것인데 본성이 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뭐냐 한번 보십시다. 첫째,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째, 욕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자본주의의 파행이에요. 이 자본주의는 인간이 욕심쟁이다, 이걸 아주 보편화시켰어요. 당연화시켰어요. 인간은 다 욕심을 부리는 존재. 아니요. 이렇게 욕심을 부린 건 인간 몇천 년 역사에 불과 100년 될까 말까 하는 일이죠. 서양으로 따지면 서양의 식민지 시대부터 그랬으니까 서양은 좀 길지만 우리 역사는 100년 이제 남짓해요. 예. 조선 시대만 해도 우리 역사의 조선 시대는 좀 고려 시대나 이런 시대에 비해서, 신라 시대나 삼국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억눌린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에는 탐욕과 치부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거상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냐로 그 사람들이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나눔을 하느냐로 그 사람들을 평가했지, 돈이 많다는 것 자체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스피릿인가요? 스크리지 얘기하시잖아요. 예? 재물이 쌓일수록 정신적인 불안은 극심해지고 삶은 메말라졌죠.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비로소 임했죠. 욕심은 이 자본주의가 보편화시킨, 파행시켜버린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 쏘가가지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안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건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건 뭐든지 아름다워요. 욕심 부리는 사람 아름다워요? 욕심 아름다워요? 예? 서로를 쳐다보리지 왜 나를 쳐다보고 그래요? 예, 절대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불안. 이 불안이 또 이 인간의 본성인 줄 알아요. 이건 현대 사회의 파행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이걸 원리화시켰어요. 왜? 불안해야 컨트롤 되니까. 스티브 아얀이라는 게이른 운트 가이스트라고 하는 독일의 그 심리학 저널의 편집장입니다. 그분이 심리학에 속지 말라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썼느냐 그러면, 한 번은 이제 그 어디를 갔는데 그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완전히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으로 말하면 닥터 필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닥터 필? 예,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일단 필이 안 꼽히니까. 근데 그 양반 이렇게 슬쩍 지나갈 때 보면은 이 사람은 과거의 점쟁이, 역술인의, 심리학자의, 이게 뭐 하여튼 뭐 이단 교주까지 다 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말하면 자기가 착착착착 해결을 해줘. 진단 다 하고. 예. 왜 그 사람이 그런 짓 하고 있죠?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런 짓을 했으니까. 영적 인도자가 뭐 이렇게 딱 이 말을 짚으면 나온다니까. 걔가 딱 나와. 예,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기독교가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 저널의 편집장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쓴 책이 심리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인간이 살아가면 당연히 뭐 불안도 있고 근심도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다 이제 병명을 붙여요. 왜? 병명을 붙여야 장사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울증, 인류 역사에 인간이 우울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지. 우울할 때가 누구든지 있죠. 우울할 때가 좀 심할 때도 있죠. 그냥 우울하다 그러면 다 벗어나는데 이게 우울증이라고 낙인을 딱 찍어주면 그때부터 평생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 그 사이키아트리스트를 찾아가서 돈을 줘야 벗어나는 거지. 예. 목회자도 좀 그런 거 어떻게 안 될까? 예. 스트레스성 무기력증 이런 거. 현대인들은 굉장히 일의 양이 많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스트레스가 오고 당연히 무기력증이 오지. 어떻게 24시간 막 펄펄 날겠어요. 애들도 아닌데. 근데 그걸 스트레스성 무기력증 그래요. 그게 병명을 딱 이렇게 찍으면 그때부터 뭐 돈을 내고 이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신경쇠약증은 90년대에 이게 부자병. 그러니까 저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신경쇠약증 이런 게 없어. 신경쇠약할 여유가 없으니까 아마 세탁소도 없을 것 같아. 예, 이 이제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와이칼라 병이죠. 예, 신경쇠약증. 그래서 90년대는 신경쇠약증이 있다는 게 kind of 소셜 클래스처럼 됐어요. 옆에 분에게 나도 좀 쇠약해요. 세상이 정말 웃깁니다.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게 중에 하나가 IQ예요. IQ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놓고 그 미디언을 100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50%는 100 이상으로 놓고 50%는 100 이하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도 50%는 100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야. 왜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100 이상이 없냐고. 테스트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옆에 분에게 80이 어때서 괜찮아? 여러분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거 아세요? 모차르트 이펙트? 저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실험을 만든 사람이 천만장자가 됐습니다. 근데 무슨 실험이냐 그러면은 쥐들이 그 새끼를 뱄을 때 한쪽 그룹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줬어요. 쥐들에게. 예? 우리보다 나아. 한쪽은 안 들려줬어.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모차르트를 들려준 새끼들이 미로를 훨씬 잘 찾아가지고 그 치즈에게 도착하는 시간이 다른 그룹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교육교재, 뭐 CD 하여튼 별걸 다 만들어갖고 천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있을 때 이 순수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게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뭔가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쥐 새끼들을 연구해 봤더니 쥐는 태어나서 한참까지 청각이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뵀을 때 모차르트를 들었다는 건 말짱 사기지. 그러나 그때는 돈을 다 번 다음이야.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말이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모든 것을 컨트롤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자 사자 이래요. 뭐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 믿는데 왜 불안해요? 하나님 안 믿지요. 안 믿지요. 하나님 믿으면 불안할 리가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종종 있으리로다. 아니죠. 자, 인간 본성이 아닌 것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욕심. 아니에요. 인간에게 욕심이 있지만 인간 본성은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아니라고요? 불안. 절대로 어떤 결정을 하셔도
욕심과 불안 때문에 하지 않으시기를. 특별히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걸음걸이를 결정하실 때는 절대로 욕심과 불안 때문에 결정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성이 뭐냐? 이다가 뭐냐? 첫 번째, 사랑이에요. 인간의 본성 중에 본성이 사랑이에요. 나 자체로 통하고 싶어요. 나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싶고 너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 멋있게 꾸민 너가 아니고, 너한테 항상 꾸며야 되는 내가 아니고 너와 내가 통하기를 바라요. 그것에 대한 이 마귀의 속임이 뭐예요? 고립감이죠. 고립감. 예. 나 자신으로 통하여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하고 또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더 깊이 통할 수 있는데, 마귀는 거기서 딱 스탑해가지고 고립감을 주죠. 고립감을 주면 어떻게 해요?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내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경쟁과 대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과 대립이 무슨 사회를 형성하는데 아주 없어서 안 될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 경쟁을 위해서 자기를 억압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걸 잘한 부모들일수록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자아 실현에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본성이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건 뭐 I am who I am이죠. 주체성이죠. 주체성을 다른 말로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평등과 자유. 주체성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 말이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우리 모두는 자유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마귀가 섞인 반명제는 무가치감이죠. 무가치감. 너는 너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죠. 예. 무언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맞춰줘야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데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또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맞춰지면 우울증이 생기고 좌절감, 실패감이 오고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 자신으로서 이미 자유하고 평등합니다. 너가 인정할 줄 모르면 sorry. 그러나 진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다 독특하고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하고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한테 들으셨지만 그거를 느끼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너지가 피어나죠. 에너지가 피어나죠. 예. 무언가 내게 있는 무가치감 때문에 세상에 맞춰주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안 솟아나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어디 잘한다는 데가 한 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치만 발달되고 그냥 무기력증, 무가치감을 속으로 감추려고 하지 자기를 자신 있게 살아보지 못하죠. 세 번째가 창조성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가치와 의미가 가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뭐 마약을 팔아가지고 뭐 조폭에서 또 뭐 도박 유흥업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는 돈은 벌었지만 무슨 자부심은 없죠. 아니, 그냥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 역사에 기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본성입니다. 반명제가 뭐예요? 권태감이에요. 권태감. 에릭 프롬은 지옥은 권태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을 가장 잘 정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치와 의미가 창조되지 않는 인격, 그게 지옥이에요. 육체가 있을 때는 이걸 이렇게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를 벗은 다음에 내게 생명이 있는데 가치와 의미가 나로부터 창조되지 않는다. 그것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뭐 가치와 의미가 창조되지 않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 이제 그 세상이 속인 반명제가 권태감인데, 우리 사회를 보세요. 노동 가치가 완전히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접받느냐 그러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요. 그냥 앉아서 결정만 하고 본인은 뭐
정치 좋은 데 가 있든지 뭐 골프장에 가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줄지 몰라요. 사실은 노동 가치가 굉장히 깊은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하실지 모르지만 눈 치우는 겁니다. 예, 눈을 치울 때 저는 그 깨끗하게 치우는 기쁨을 굉장히 누려요.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도 눈을 치우면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치워요. 그 기쁨이 보통, 하여튼 저는 그 노가다, 확실히 노가다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도 하여튼 일사병이 들 정도로 그 적도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됐나 봐. 예. 근데 저는 그 땀을 흘리는 노동을 참 좋아해요.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몸으로만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오로지 돈이 생겨야 되겠죠. 돈은 노동에서 안 생깁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에서 생기죠, 자본. 지금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나쁜데 미국 경제만 호황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돈이 밑에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왜 그래요? 금융 자본주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돈이 생긴 걸 다시 스탁에서 투자하고 주식 시장에만 돈이 돌아가지. 전에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공장 짓고 생산을 했잖아요. 이제 누가 공장을 지어요? 돈 벌 사람이. 예,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죠. 할 수 없이 우리라도 하나님 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오면 다 같이 간에 숭어고. 예. 그 노동 가치가 격화되니까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것의 기쁨, 그 성취감 이런 걸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요병이 생기죠. 월요병. 한국의 반문화. 한국은 노동이 정말 대접을 안 받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이 끝날 때까지 참아요. 그랬다가 이제 폭탄주를 마셔야지 잠을 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폭탄주를 끊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노동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노동이 견디는 것이. 자,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아니다 두 가지 말했어요. 뭐였죠? 욕심과 불안이 아니다. 본성이 뭐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사랑이다, 자유다, 창조성이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한평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어려워도 선택하고 살아야지 욕심과 불안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다 살고 말짱 꽝, 그것처럼 후회스럽고 그것처럼 영원토록 한스러운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억눌렸을 때 그냥 억눌리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의 성격이 생겨요. 여기는 에릭 프롬에게서 제가 이제 따온 것인데 제일 첫 번째는 권위주의적 심리가 생겨요. 권위주의적 심리. 이건 무력한 자의 심리예요. 그 무력한 자는 약자는 짓밟아요. 강자는 숭배를 해요. 강자 앞에서는 쩔쩔매. 약자한테서는 잔인해져요. 모든 폭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특별히 가정폭력 이런 것은 무력한 자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대세추종적 심리예요. 이건 고립자의 심리예요. 고립자의 심리. 우리가 고립자라고 느낄 때 공포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고립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남과 함께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하나 하면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를 마셨다고? 세상에 1인당 커피 소비율이 이 세계 제일이냐고. 난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그런 것 가지고 기독교들이니까 또 다 기독교 교회 댕겨야 돼. 예. 그래서 명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리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한국하고 중국. 뭐 때문에? 이 고립자의 심리. 남을 따라 해야 돼. 교양, 범절, 예절, 뭐 교육 이런 거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남을 따라서 하는 거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 번째가 쾌락지향적 심리예요. 이건 권태자의 심리예요. 본성, 우리의 본성이 마취됐기 때문에 뭐만 남았겠어요? 본능만 남았어요. 본능만. 그래서 한국은 뭐 참 이상한 것들이 묻지마 관광 그런 게.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니 왜 미국에는 안 오는 거야? 예. 이 묻지마 관광이라는 게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비하시킨 거예요. Anything goes. Give me a pleasure, anything goes. 내 가치를 즐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센슈얼한 자극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가 참 에릭 프롬이 잘 파악했어요. 이 현대 자본주의 아래 사람들의 네 가지 심리, 뭐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지향적 심리예요. 이거는 무가치한 자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을 상품으로 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자기의 가격을 높이려고 스펙 중독증이에요. 스펙 중독증. 그래서 하여튼 뭐 나는 가문도 좋아야 돼, 나는 학력도 좋아야 돼, 나는 경력도 좋아야 돼, 나는 뭐 인물도 좋아야 돼, 뭐도 좋아야 돼, 뭐도 좋아야 돼. 그거 한 가지라도 좋지 않으면 금방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상품 대 상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금의 결혼은 인간과 인간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상품과 상품을 매매하는 것이죠. 자, 본성과 본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본성을 억누르고 본능에 사로잡히게 하는 통제가 근본 목적인 사회체제 안에서는 행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전락이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사랑의 전락이에요. 사랑을 받는 걸로 생각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 사랑은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예요. 사랑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너의 가치를 피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을 이 자본주의에서는 받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 만들다가 늙어버렸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사랑의 자격 중에 하나가 외모거든. 예. 그러니까 18살 이상은 포기해. 옆에 분에게 나 금방 포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사랑이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행복의 전락이죠. 행복은 펄체스, 사는 건 줄 알아요. 사는 거. 여러분, 한국이 가난할 때 한국에서 제일 하위층이 하위 10%의 자살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한국의 수입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위 10%의 자살률과 상위의 자살률이 같아졌습니다. 지금은 이미 상위 쪽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사회죠? 상위의 자살률이 하위 10%보다 훨씬 높죠. 올해도 그 자살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우리 코미디언 누구죠? 배우. 근데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만큼 있으면 너무 행복해 갖고 죽어버릴 거야. 근데 자살했어요. 예. 그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해요. 왜냐 그러면 수입 수준이 올라갈수록 사랑보다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성공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경쟁사회에서 계속 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유보다 불의와 타협해야 됩니다. 예. 내가 자유한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살지요.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하여튼 그 만들어진 시스템을 요리조리 미로를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불의와 타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창조성보다는 돈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치 창조가 아니라 돈을 만드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은 점점 불행해지는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행복은 사실은 가능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을 넘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언제? 본성을 살 때.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일치가 될 때, 일치가 된다는 말은 그 공동체도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도 전부 본성을 추구하는 거죠. 이때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참 이게 뭐 당연한 일이어야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됐죠. 율랑녀들이 다 나와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그 학생들에게 음식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해 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추구하는 것이 일치되기 때문에 시민과 율랑녀가 하나로 어울리는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일치되기 시작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존재 자체, 존재의 본성으로 살기 시작하죠. 이때 적당히 해서 자유이죠. 이때 적당히 살으라 그래도 적당히 살 사람이 없어요. 각자 자기의 최선으로, 각자 자기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와 이 개인의 이익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이 일치될 때 첫째, 순수한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아요. 본성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이 같은 이익의 추구가 될 때는 시스템 자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에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치매 걸린 부모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 순전히 부담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본성 가치가 존중되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할 때는 치매 걸린 부모나 배우자를 얼마든지 돌볼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공동체 전체가 가치 있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쉐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가 걸린 부모를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거꾸로 된 거죠. 그 다음에 개성화됨이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생산적이 될 수 있어요. Without being competitive. 경쟁적, 이기적이 안 되고도 얼마든지 생산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경쟁 사회는 모든 사람을 소비자화 시켰어요. 그래서 뭐를 소비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차를 얼마짜리를 타느냐, 뭐 집을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느냐, 무슨 뭐 옷을 뭐를 입느냐, 이게 자기. 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됨이 지지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요? 언제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일치될 때. 두 번째,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첫째, 개인과 공동체 이익이 일치될 때. 두 번째, 자유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있을 때. 이 본성적인 통함이 있어야 돼요. 음악, 예술, 체육, 문학, 고도의 수준 즐기는 것도 좋은 거죠.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이렇게 공연을 관람하고 뭐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자기는 즐길 줄 몰라. 이건 핸디캡트죠. 아니요. 우리 안에서 음악, 예술, 체육이 각기 자기의 취향을 따라 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고도로 그러면 아마 그런 공연에 대한 큰 그 목마름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그 우리끼리 나누는 공연이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페셔널리 트레인드 된 공연보다 사실은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깊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각자가 자기가 가진 것이 이렇게 격려되어서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는, 그리고 이 단절이 극복된 코이노니아.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를 전제로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통하는 이런 자유하고 건강한 문화,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대면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거 에릭 프롬이 굉장히 강조한 것인데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우리 구조는 뭐예요? 정치든 경제든. 지금 여기 정치인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버겐 카운티, 아니 뭐
오바마 씨는 간두시고, 예, 우리 버갱 카운티의 뭐 정치인들 어느 집에서 뭐 어떤 식구가 누구고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스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몸담는 제도는 반드시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못하지. 그럼 도둑질 못하지.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개인과 공동체 이익이 일치된다. 두 번째, 공동체 문화. 세 번째, 페이스 투 페이스. 소그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적 원리를 나눕니다. 성경적 원리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 생명은 몸, 물질의 통함을 나누는 소그룹 안에서 피어난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이 우리는 이걸 현상적으로 뭐 하여튼 불의 혀 같은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뭐 이런 현상적인 걸 더 신경 쓸지 모르죠. 본질은 뭐예요? 완전히 단절됐던, 단절 중에 단절이 언어의 단절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해봐요. 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해봐요. 살 수가 없어요. 예, 부부로 앉아 계신 분은 갑자기 우리 얘기가 나와서, 예, 그 언어가 단절됐던 그 모든 사람들이 통하기 시작했잖아요. 통하기. 사람이 통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통함이 없습니다. 나 딱 가리고 컨트롤된 나와 컨트롤된 너가 만나가지고 뭐예요? 무기력하고 건태감밖에 없죠. 심지어는 결혼생활까지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통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통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린 까짓것 넷이 통하자고, 더 위대하게. 안 되겠어요? 예? 이씨, 김씨, 박씨, 정씨 그렇게 통하면 되지 뭐 그래요. 표정들이 썰렁하게 굴지 말고 빨리 끝내셔. 그런 표정들이야. 그래서 뭐예요? 이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행 결론 부분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다. 부활을 증거했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을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무슨 죽음의 권세를, 교통이 안 되는 이유는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가지고 욕심과 불안으로 살면서 그 네 가지의 사회적 심리로 산단 말이에요. 우린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그 네 가지인데 우린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정말 하루하루를 누리고 보람되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분명히 자신의 본성으로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회가 만들어낸 가짜 심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짜 심리 네 가지 뭐였죠? 또 다 잊어먹었어. 다시 앞으로 갑시다. Back to the future. 첫째, 권위주의적 심리, 대세추종적 심리, 쾌락지향적 심리, 시장지향적 심리.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원하고 자유하기 원하고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속은 것은 오늘 밤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전거되니까, 예,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 억눌렸다는 건 육체가 죽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I am, 나인 것이 억눌렸어요. 세상은 절대로 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 나에게 맞춰줘야 그래야 진급시켜줘. 너 나에게 맞춰,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 좋아져. 그러지 어디 세상에서 한 군데라도 너 자신을 피워봐.
너 자신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죽음의 권세예요. 나의 생명, 나됨을 부인하는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있다가 부활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뒤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생명이 피어나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이기를 부리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 예. 옆에 분에게 나는 욕심과 이기가 참 이상해. 자,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생명이 피어나는 데는 반드시 통함이 생깁니다. 통하는 곳에는 부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하는 곳에는 자기 자신이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뭐를 지켜야 되고 욕심을 부려야 되고 그를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통함의 역사예요. 통함의 역사. 사도행전 1편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나요?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에 찼어요. 왜? 안 통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딱 통하게 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저들의 기력이 달라져 가지고 자기들이 도망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딱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방언이 터지죠? 단절됐던 모든 사람이 통하기 시작하죠. 미문 앞에서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그건 무슨 말이죠? 난 당신이 뭐 원하는지 알아. 그런데 당신이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야. 이미 통하고 있는 거죠. 통하고. 그 통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뭐예요? 모두가 통하고 있는데 자기만 딱 단절돼 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모든 기독교회가 교회라면 목회자는 장례식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까? 아니, 목회자가 또 먼저 또 가셔갖고 이거 누가 장례를 하나?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요? 그 굳은 율법주의자들한테 가슴이 통하는 거예요.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였어요. 안 통했으면 제가 헛소리 하는구만 이러죠. 에디오피아 내시에 어떻게 됐어요? 예? 안 통했는데 통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사울이 안 통했잖아요. 사울이 통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통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가니까 성령이 임하고 통했지 않아요.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죠. 안디옥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예. 야고보 갖다 죽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죽었죠. 헤롯이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헤롯을 보니까 위험이 있어가지고 심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죽지 않아요. 사도행전 전체가 통함의 역사입니다. 통함의 역사. 무슨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많이 부어줬다 그런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통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통함의 역사입니다. 영성은 통함이에요. 통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통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 통함의 주도권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제일 결론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락 말락하노라? 아니, 사해진다.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잘 쓰면 열릴 것이고 잘못 쓰면 안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통함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통하시고 이웃과 통하시고 만물과 통하심으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예. 이 통하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가 되니까 이상한, 무슨 뭐 내 마음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지는 이런 능력을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어도 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될 말입니까? 만유를 지으시고 운행 역사하시고 만유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될 말입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죠.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만유와 내가 교통하면 만유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예. 현대는 뭐예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안 통해. 쌍둥이도 안 통해. 예. 그러니까 뭐 노래도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니를 알겠느냐 이런 찬송가가 생기잖아요. 예. 예. 그 새 찬송가예요? 통일 찬송가예요? 예. 옛날 거 보니까 통일 찬송이구만. 절대로 본성은 저절로 통하는 것이. 본성은 저절로 통해요. 예? 영어 못하는 할머니와 영어밖에 못하는 손자가 만나면 통한다니까. 영어하는 아빠와 영어하는 아들은 안 통해. 예, 본성이 통하는 거예요. 본성이. 자, 제가 이제 끝내는 시간인데 잘 들어주십시오. 한국 개신교 이번에 호감도 설문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 중에 개신교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몇 %일 것 같아요? 뉴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0%. 10%. 그건 자연 종교보다 미쳐요. 이제 종교 중에 최하위예요. 근데 한국 개신교가 어떤 교회죠? 우리가 식민지 때 민족 해방을 주최한 교회가 개신교예요. 우리가 그 가난하고 못 살 때 근대화를 주최한 교회가 개신교예요. 개신교. 한국이 군사 독재로 스스리 새팔할 때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한 교회, 그때 투옥자의 비율은 개신교 목사들이나 성도들의 그 투옥된 숫자는 카톨릭, 불교, 유교, 다른 종교 다 합한 거에 10배 이상이에요. 왜 그런 교회가 불과 20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됐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제가 직접 거론하기는 좀 참 득스럽지 않지만 오순절 계통의 대형교회, 예수 믿으면 3년이면 된다. 뭐가 3년이면 돼요? 복 받는다고.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이 교회를 무당화시켜 놓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에 영향 안 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회자들은 전부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이 생명 죽은 교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0명 모으셨겠어요? 120명이면 그 당시 한 4명이 한 가족이니까 30가정이 30가정. 페이스 투 페이스. 소그룹으로 정말 서로를 알고 나눌 수 없으면 It's only a system.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에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통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내 진실은, 내 본 모습은 싹 가린 채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당신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그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데
성령을 갑절로 받으면 뭐 합니까? 그런 성령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소통되지 않는 교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소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홍수가 소통이 아닙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이 소통이에요. 맑은 시냇물이. 응? 지금은 120문도가 다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10명의 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믿고, 이 생명과 생명이 통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좀 이 세상에서 부스러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좀 웅대한 가슴을, 이 역사와 우주를 품어버리는, 이렇게 억눌리고 짓눌리고 자기 아닌 본성으로 사느라고 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 세상을 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무한하니까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우주 끝도 생각할 수가 있고, 역사 시작도 생각할 수 있고, 역사의 끝도 생각할 수 있고, 역사보다 더 크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무한한 생명으로 이 불쌍한 역사를 품자 이거죠. 품자 이거죠. 예? 여기서 무슨 뭐 특별한 종교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 나가서 주급 조금 더 받는다든지, 무슨 뭐 매상 조금 더 올린다든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예. 지금 표정들은 그렇지만 드디어 오늘의 혁명가들이 오늘 저녁 여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의 혁명가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저기 껌정이 없어서 여기 바를 수는 없는데, 그 손가락으로 바른다고 딱 생각하고 딱 옆에 말하세요. 나 혁명가 같이. 예.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우리 같이 부른 후에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복은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욕심이나 불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과 자유와 창조성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 자체이면 저절로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쏘가가지고 참 일그러진 성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권위주의적 성격, 대세추종적 성격, 시장지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건 더 이상 오늘 저녁 이후로 갖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행복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각자 생명으로 교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뻔질나게 댕기는데 정말 하는 짓을 보면, 저러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의 사람은 대적을 하고 싶어도 대적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적을 해요? 빵긋빵긋 웃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적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피어나는 혁명의 밤입니다. 오늘 다 철야기도 하려고 딱 작정하고 오셨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